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2쪽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딱 보기에 이분의 기도는 여기까지 이루어졌구나. 아직 여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 때마다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진 이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대로 때를 알게 하시던가 아니면 거절의 의미를 알게 하시던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마음에 느껴지셨습니까? 느껴지셨다면 저와 영이 통하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들이 기도를 해야 그 영이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아마도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랜 기다림이 있을 때가 있고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갈팡질팡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가 아니라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음악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저게 뭘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악보입니다. 저 악보에 제가 색깔을 넣어서 마디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저게 4분의 4박자의 한 마디 그러면 저 빗금이 이렇게 사선으로 딱 내려져 있는 저 금이 막대라고도 하죠. 저게 마디입니다. 사람이 그 인생에도 마디가 있습니다. 저 악보 속의 마디도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하나하나의 마디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듣기가 싫습니다. 좋은 음악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서 마디마디가 안 어울리는 듯 불협화음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와, 이렇게 멋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디마디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저 마디를 어떻게 채워나갈까를 잘 궁리했을 때, 인생의 마디가 다 끝난, 한 악보가 다 끝났어요. 한 노래가 다 끝났어요. 한 인생이 다 끝났어요. 그럴 때 보고 있는 모두에게 참 아름다운 곡이었다,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2023년도 한마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끝났을 때 그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다음 마디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디를 채워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막 여러분 앞에서 짜잔 진두지휘하면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지휘하시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출애굽기의 1장, 2장의 말씀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등장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1장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총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애굽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지를 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 그 후손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애굽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서 그 요셉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어찌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점에 13절,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삶이 참 보통의 일 넘어서 참 고단한 인생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시간들,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생활들,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430년이라는 세월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430년, 이 시간이 사실은 어느 시간과 가장 많이 비교되냐면 신구약 사이의 중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로 끝나서 마태복음 쫙 펼쳐지기 전에 우리는 한 장밖에 사이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40년의 400년의 세월이 아마도 흘렀을 거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저 삶 동안 백성들의 삶이 여유있고 살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다는 것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또 저런 삶들을 살아내야 될까라는 것이 그 다음에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눈에 저게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저게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우리 눈에는 점점 저게 뭐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점자입니다. 그 점자로 화면을 전환하는 게 있는데 화면을 딱 전환하면 점자로 다 바뀌더라고요. 저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손으로 느끼는 저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눈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 저런 분들을 위한 것이 점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걸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애써 뭔가 더듬어 느껴봐야 느껴질 그런 시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참 어려운 순간들, 내가 뭔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와닿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막 애써 더듬어서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마치 우리에게 보여지는 점자와도 같은 순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애써 만져 찾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거저 계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 1장 6절에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 말씀이 왜 1장 6절에 떡하니 버티면서 아무 설명도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제가 아래 설명을 달았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유대인들이 다 뽑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613조의 613개의 명령을 뽑았습니다. 그 명령 중에 뭐뭇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 그것이 248, 이렇게 248개이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해석하면서 어떤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매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족하다. 그것만 지켜도 율법의 반 이상을 해결한다.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해라 하는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명령,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창세기의 명령,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하신 분이 그 명령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막 너무 골똘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큰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좀 느낌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구나라는 느낌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려 했던 연약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의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짜잔 등장하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말했다. 직역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히브리 산파, 여러분이 보기에 산파라는 직업이 겁나게 중요한 직업입니까? 예전에는 좀 달랐을까요? 존경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아마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었을 당시에는 동네마다 한 분쯤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경을 대단하게 받았다기보다는 필요한 때 나타나는, 필요한 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이름을 딱 정확하게 불렀다기보다는 이름 없는 그녀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도 이름 없는 그녀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히브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족적,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혹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파입니다. 이들의 그냥 별 볼 일 없는 역할이
어느 순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불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때때로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제대로 딱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역할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까지도 하게 됩니다. 히브리 3파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들이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억되어야 될 그만큼의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 저 두 여자가 무슨 일을 했길래 저 이름이 불려졌을까라는 이야기가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줍니다. 왜 그런 명령을 했냐면 여기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얘네들이 너무 강성해지면 혹시 반역할까봐 남아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엄청 지혜롭기도 합니다. 그 명령을 딱 받아서 나중에 취조를 당합니다. 왜 남아들을 살렸냐? 여자아이들만 살리라니까 저 살아서 돌아다니는 애들은 뭐냐? 라고 애굽 왕이 그들을 불러서 족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자들은 엄청 건강해서 우리가 불러서 가보면 이미 애를 낳았어. 내가 어쩌라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면 나일강에 던져 라는 그런 명령까지도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에 이들의 역할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졌냐? 히브리 민족이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 같죠. 평소에 해왔던 일 같죠. 그렇지만 무엇을 각오한 일이냐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해왔던 일인데 왕의 눈에 확 띄었어요. 너는 히브리 산파들이잖아. 너네는 히브리 산파들인데 절대 아들을 낳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 아들이면 절대 낳지 못하도록 하던가 버리던가 어떻게든 그들은 걸어다니는 족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마저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목숨을 내놓은 그런 각오를 다지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 그런 상황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 설사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족속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있는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느 앞에 서겠는가? 이 말씀이 또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 2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 출애굽의 큰 리더가 된 모세의 등장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단한 각오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2장에 등장하는 것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배경사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 가족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 부부가 만나서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이거 오해하면요, 잘생긴 애들은 살고 잘 못생겼으면 죽었을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꼭, 제가 처음에 영안이 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돼서 애는 살릴 자이구나, 우리가 살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물에 빠지지 않게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일강가에 두었다라고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이 사실 창세기 6장 이후에 등장한 노아의 방주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네모 상자, 육각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자 모양입니다. 그 상자가 의미하는 것은 약간 구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상자에 담아서 절대 물에 빠지지 않게 역청도 바르고 나무 진도 칠하고 그렇게 아기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 아이가 발견되기를 바라서 보냈을 겁니다. 그가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라는 것도 그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 나중에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누이가 미리암이었을 것이고 한 10살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났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리암 누이가 등장을 합니다. 망을 보고 있다가 누가 저기 아이를 데려갈 것인지, 누구에게 발견될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누이가 그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큰 몫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이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자기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저 아이, 젖 먹는 사람, 젖 먹여줄 수 있는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히브리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젖은 언제 나나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젖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누가 엄마인지를 대략적으로 짐작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엄마를 연결시켜줘서 자기의 신분들이 다 드러나서 어찌 보면 목숨 걸고 행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그 아이가, 모세의 아이가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를 잘 지도하며 양육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게 합니다. 그들도 아마도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자들일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서 그 여자, 레이 여자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찌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잘 양육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것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담대히 행할 용기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떤 지킴이 이어졌냐? 출애굽의 대단한 리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 다음의 역사가 씌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 때때로 우리 개인의 기다림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이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책이요. 제가 오늘의 제목은 대단히
그 많이 나오는 보네퍼라는 신학자의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일상 속에 하나님을 잃어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오늘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이 시간들 속에서 마지막 이미지 보여주세요. 얼마나 신선해 보입니까?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생명처럼, 우리에게 지어준 그 생명처럼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복되는 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바로 서지 않으면 얻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서 모양만 갖춘 경건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여러분의 경건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구원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여러분의 하실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